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때 설교를 해주셨던 강치원 목사님께서 오셔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가 틀렸다고 주보 광고를 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주보 광고까지 낼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마지막 절에 이제 그러나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원문에는 그러나가 없다고 수정해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예. 저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안 하니까 되게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약간 좀 힘들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운동 열심히 하다가 하루 이틀 쉬었더니 몸이 찌뿌둥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마 설교가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설교 안 하니까 좀 낯설더라고요. 아마 제 스스로가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 봐요. 사실 설교가 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거든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수록 뭐 30분 만에 설교를 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가능한가 싶어요. 저는 아마 한 30시간쯤 걸려야 되지 않을까. 설교가 쉽게 써지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누구냐면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타자 베이비 루스를 생각합니다. 베이비 루스의 그 타율을 아십니까? 통산 타율을 3할 4푼 1리입니다. 그러니까 10번 타석에 있으면 한 3번 내지는 4번 정도 안타 내지는 홈런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설적인 타자래요. 근데 설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10번 쓰면 10번 안타 내지는 홈런을 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설교뿐만 아니라 목회의 다른 부분도 그래요. 타석에 서면 무조건 홈런을 쳐야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 부담 갖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제가 매주마다 여기 설교 이 자리에 서가지고 한 6번 정도 설교를 죽을 쓴다면 여러분들 어떤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뭐 그런 거죠. 네.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그렇게 힘든데도 내가 설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설교를 통해서 제가 저 스스로를 정의하는 거예요. 난 설교하는 사람이다. 저의 제1의 목적도 설교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철규 목사는 설교 제일 잘했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18타율의 전설적인 설교자 최철규 이런 거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한번 그대로 가져가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대부분 다 비슷해요. 삶에 어려움이 없고 건강에 문제가 없고 예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런 거 생각합니다. 저는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져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이 다 떠나가고 그런 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결국은 예수님 뜻하시는 대로 그냥 직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가,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그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그 십자가 사명을 다 끝내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신경 쓰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의 사명을 다시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그 이야기 속에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똑같이 다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 그 성경의 배경 그 이야기 속에 항상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제자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거 하나 필요하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나 다 필요 없어. 나는 제자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 부족했던 것, 예수님께 필요했던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 사역을 동일하게 이어갈 제자가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치료하셨지만 그 치료의 뒤에도 항상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다시 부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항상 제자들이었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적인 사역의 목적지였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사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를 부르시면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제자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거의 매 주일마다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할 거기 때문에 계속 마가복음을 보겠죠? 근데 그 마가복음의 항상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목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래, 설교 잘하는 것 중요하지. 그런데 앞에서 말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제자가 되어라. 그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 장로가 되는 것, 안수집사가 되는 것, 권사가 되는 것,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제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제자를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 라고 하는 것도 뭘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앞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들 앞에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의 제자, 모세의 제자, 이렇게 누구의 제자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는 항상 그 스승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제자를 바라보지만 그 제자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그의 스승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누구의 제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제자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겠죠. 그 스승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저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건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제자 훈련을 할 때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아주 제자 훈련으로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서울에 있는 데 말고요. 부산에 있는 쪽에 딱 서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 목사님이라면 최철규 목사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제자 훈련할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최철규 목사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앞에 눈에 보이는 사람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데 굉장히 큰 오류가 있어요. 사람을 따라가면 문제가 생겨요. 항상 사람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신앙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주일 예배 잘 나오겠죠? 헌금 조금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기도 좀 나오겠죠? 성경 대학도 나오겠죠? 네. 조금 더 하면 이제 지식이 조금 더 늘고 어쩌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을 읽지도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왜 웃으시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헬라어랑 히브리어를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히브리어 안다고 헬라어 안다고 예수님이 제자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신학적인 논쟁을 조금 더 하고 교회 역사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그걸 모르는 사람을 약간은 좀 모르는 사람, 부족한 사람 이렇게 취급한다면 더 문제가 되겠죠. 저도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덜 됐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저 따라오면 무슨 일 생기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저같이 훌륭한 목사도 겨우 예수님 발꿈치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 따라오면 그 사람은 제 발꿈치도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정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게 항상 비밀이 아니더라고요. 뭐 아주 단순하대요. 뭐 아주 그 비결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특급 비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1급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맨날 이야기하지만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계속 하지 않는, 잘 따라가지 못하는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교회가 성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바꿔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바빠서 못 읽겠다고요? 이 많은 거 어떻게 다 읽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도 열심히 읽으십시오. 툭 건들면 예수님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읽으십시오. 항상 들으십시오. 항상 읽으십시오. 이 성경을 직접 읽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저 살던 동네에도 글을 못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글을 배우신 분들이 계셨어요. 성경을 이렇게 직접 번역한 성경을 읽은 지가 우리나라도 불과 100여 년이 되지 않잖아요. 아직도 100년이 안 됐어요. 성경이 이렇게 보급된 지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옆에 함께 보시고 함께 서보십시오. 베드로 그 어부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경을 볼 때 알기 위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걸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다 같이 저를 보시고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답을 맞춰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부르신 첫 번째 4명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베드로, 형제 안드레, 야고보, 그 형제 요한 이렇게 불렀잖아요. 자, 4명이 다 맞추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갑니다. 자, 그러면 그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 함께 버려둔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은 뭡니까? 세베대. 바로 맞추셨네요. 자, 그럼 조금 더 어렵게. 자, 예수님이 그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낙노보가 되게 하겠다. 다 맞추셨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100점짜리 제자이겠네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경 퀴즈를 내면 거의 100% 맞추는 전설적인 인물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뭐 있잖아요. 그 타짜에서 나오는 뭐 경상도의 아귀, 뭐 전라도의 짝귀 뭐 그런 것처럼 성경 퀴즈의 전설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다 어디 계시냐면 교도소에 계시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도소에 보면 교회들이 위문을 많이 가잖아요. 그럼 항상 성경 퀴즈를 내요. 그러니까 하도 그걸 맞추다 보니까 성경 퀴즈의 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 그렇다고 100%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안다라기보다 성경 속에 들어가서 제자들처럼, 그 성경 말씀에 드러나지 않는 그 제자들처럼, 혹은 드러나 있든지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걸어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예수님의 눈과 함께 눈빛을 맞춰보고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고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제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제가 한편으로 성경신학자지만 또 한편으로 반성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성경에 대해 점점 알아가고 있어요. 성경을 심지어 분해도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진짜다 아니다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는 성공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왜 성경의 지식은 늘어가는데 왜 예수님을 닮는 일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지? 라고 하는 반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시작합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러면 이 부분을 읽었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혹시 해변을 거니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오랜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바다에 금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얼마나 금을 던졌는지 성경은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는 밤새도록 던지는 것을 어쩌면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금을 그만 던지고 나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만큼 오래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도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사실은 다시 빈 그물만 던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계속 살아오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질문하실 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예수님 안 따라간 인생이 있었습니까? 저는 예수님께 끌려다녔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만 있었지 네가 언제 나를 따라왔느냐? 그 예수님이 저에게 질문하신 거였어요. 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그 형제는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제자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다 가지려고 하고 제자는요 자신의 욕심도 자신의 직업도 자신의 가정도 자신의 명예도 다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손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제자라고 하는 말과 함께 나오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내려놓는다는 말에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교황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교황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부에게 어부가 될 것이라고. 단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교황이 된 것은 베드로 자체가 내가 교황이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인되고 난 이후에 한 300년쯤 지나서 교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어부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져서 대통령이나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된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어부가 되겠다고 하셨어요. 다시 어부예요. 단지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어부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하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부의 목적,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것이 베드로의 목적이 된 겁니다. 어부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부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뀐 다른 어부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제자로 부르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직업을 버리고 혹은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교사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직장인이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 너로 사람을 낚는 공무원이 되게 하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 앞에 다시 목적만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무엇 때문에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먹고 사는 일에 그것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 여러분의 직업이 있는 이유, 여러분 자신을 규정하는 그 규정이 무엇이든지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은 다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제자를 삼고 그 사람으로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버린다고 하는 것,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이게 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부 앞에 어부라는 단어에 자기의 직업을 넣어보십시오. 사람 낚는 무엇?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는 정의가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도전들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찾고 찾으셨던 나는 부족한 것 하나도 없지만 내가 원하는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회복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고 뭐 어떤 신학적인 논쟁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 목적지 아니에요.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또 자신이 관심을 갖는 사업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목적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잡아먹으려고 양을 키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요즘은 정치인에게로 많이 데려가고 있습니다. 다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제자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는 사람을 이끌어 아버지께로 이끌어갑니다. 또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하시던 일 하시면 돼요. 목적을 바꾸시면 됩니다. 목사는 보니까 끝까지 도망가다가 저처럼 이렇게 머리 끄댕이 잡혀가지고 뽑히면서 끌려오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목사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 먹고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십니까?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예수님같이 위대한 분도 제자를 키우는데 3년이나 걸렸는데 여러분 대충 지금처럼 이렇게 사시면
30년은 걸리겠죠?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한 겁니까? 이때부터 제 아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열심히 따라다녔고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건 훈련이에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배우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 배우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훈련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의 과정으로 1:1 제자 양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 하반기 전체를 다 1:1 제자 양육 교사 양육을 하는 대로 힘을 썼습니다. 1:1 제자 양육이 좋은 게 뭐냐면 자기가 시간이 없으면 그러니까 1:1로 하기 때문에 교사와 그 제자 양육생이 1:1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으면 그 다음 주로 미룰 수도 있어요. 꼭 정해진 시간이 아니어도 돼요.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만 시간 내서 한번 만났을 때 그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또 시간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부 16과로 되어 있는데 1년까지 가는 것도 봤어요. 이번 주에 못 만나니까 다음 주에 만난 거죠. 다음 주에도 못 만나니까 그 다음 주에 만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이나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다 끝날 때는 내가 이렇게 1:1 하고 나서 많이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또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왔지만 사실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 근데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성도는 무엇을 하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8가지 정도 영역이 있는데 그게 딱 뭐라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아주 좋아요. 오늘까지 마감인데요. 아무도 신청 안 하셨기 때문에 신청 계속 받겠습니다. 약 40여 명의 교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더 좋은 게 뭐냐면 제자는 사실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면서 제자가 돼요. 그래서 먼저 배우신 분들에게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또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또 가르칠 것을 기대하셔야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자가 되는 일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답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사람이 삶이 달라졌습니다. 생각보다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도대체 어디다 쓰는 겁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배우십시오. 매일 만나도 다시 만나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는 제자를 길러낼 때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을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처럼 계속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눈빛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허무하게 던지고 있는 그 빈 그물 그 열정을 이제 하나님께로 던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목장과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부족한 것이 뭐였다고요? 그분이 원하셨던 것?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것 찾으러 우리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일은 다시 제자를 기르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고 해서 직업을 바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목적을 바꾸라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십시오. 예수님 말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사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헌신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